별이 된다, 별을 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전 군대만 뭐 별이 된다 이런 줄 알았더니만 또 회사에 가면 임원이 되는 걸 또 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처남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계속 이제 막 승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말들을 해요. 빨리 별 달아야지, 별 달아야 되지. 근데 이제 뭐 대기업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어,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문과 또 가르치는 교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학생과 또 학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이 있어야겠죠. 군대 지휘관이 또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훌륭한 탁월한 지휘 능력과 그리고 국가와 또 국민을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여기서 이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기관이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갖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조직과 기관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뭔가 하면 줄을 잘 서야 한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이 줄을 잘 서는 것이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전부일 때가 더 많은 것이 또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기왕이면 이 조직에, 그리고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좀 빨리 별을 달고 교수가 되고 또 임원이 되고 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현실이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윗사람 입장에 있어야 자기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기왕이면 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어쨌으면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내 수족처럼 쓸 수 있는 거기 충성이다, 뭐 의리다, 뭐 이런 진심이다, 뭐 이런 말로 표현되고 포장되지만 그 내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수족처럼 내 입의 혀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요직에 있으면 좋지요. 따지고 보면 한 구멍가게나 아니면 조금 있는 장사하는 어떤 가게나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곳은 동일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회사나 심지어 한 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또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기왕이면 뭐 최측근,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많은 말들은 결국 실력과 충성과 그 사람과 조직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보다는 나를 승진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앞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수족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빨리 가는 지름길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슴팍에 늘 칼을 한 자루 품고 출근하는 심정으로 사표를 품고 가는 가장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 상상할 때 나한테 서류를 집어던지는 김 부장 앞에 사표를 막 집어던지면서 그런 상상만 하죠. 상상만 하는데 그 상상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너의 수족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의 수족도 될 필요가 없는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헤로드 왕이죠. 그 헤로드 왕의 머리가 그렇게 이젠 더 누구의 수족도 될 필요도 없고 누구도 누구의 비위를 맞춰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내 수족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내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헤로드 왕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이 들어져 있었던 그 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그 공문이 들려져 있던 그 무서운 손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수 있는 구제금을 가지고 왔던데 그들의 피와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아픔이 아직도 식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시기에도 그 원수의 손, 그들의 교회를 깨뜨리고 부모와 형제를 죽였던 그 사울의 손을 예루살렘 교회가 잡았어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할 때.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헤롯 왕이 사도 중에 한 명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다는 말은 참수형이죠. 목을 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참수형은 그 사람에 대한 형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보다 그 목을 침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벌이거든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을 취해서 죽일 계획을 잡고 실제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던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초의 순교는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사도 중에 결국 바울을 비롯한 12사도가 다 순교하였는데 그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가 오늘 12장에 나타나 있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 같이 형제예요.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지었다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여 순교했던 그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헤롯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였던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 헤롯 원래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인데 첫 번째 사람이고 지금 나온 거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 대왕, 헤롯 왕, 원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다 얘기하면 막 다 좋을 것 같고 해가지고 어쨌든 대왕,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는 다시 한번 그 순교의 피가 다 씻길 만큼, 순교의 피가 왜 씻겼는가 하면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금을 가져왔고 그 피 묻은 손을 예루살렘 교회가 잡았어요. 그러면 그 원한과 아픔과 그 슬픔이 이제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결되는가 싶은데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피가 뿌려졌어요. 이제는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큰 충격과 슬픔과 공포 속에 다시 휩싸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긴장을 한번 풀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제는 박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싶었는데 다시 더 잔인한 박해, 이제는 유대인들의 박해 아니면 종교인들의 박해가 아니라 헤롯 왕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국가에 의한 유대인들의 왕의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지금 큰 슬픔에 빠졌지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왜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누가는 헤롯 왕이 왜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지를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기록해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러니까 지금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그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그 중에서도 교회의 대표 사도를 죽이는 일을 기획하였는데 그것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친 김에 아예 담임 목사 베드로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이 일이 기록된 곳이 이 본문의 배경이 안디옥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헤롯 왕은 유대 왕이에요. 그러면 뭔 말인가 하면 백성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게 맞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올림픽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다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뉴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왜 유대인들, 특별히 이 관점은 뭔가 하면 이 헤롯의 시각에서, 헤롯 왕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민족들이 이렇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때 좀 살펴봤는데 헤롯 대왕이 왜 두 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지금 잔인한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하나예요. 헤롯은 원래 이 가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은 그 조상이 누군가 하면 이 야곱의 형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은 맞죠.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만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유대인으로 싫어했어요. 오히려 유대인 행세를 하는 에돔인들을 더 싫어한 거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어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더 싫어하고 그 땅조차 밟지 않고 돌아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에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에돔에 있는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가 마치 그 로마의 황제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이 유대 땅의 왕으로 강제로 임명되었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너무 불편한 게 아니라 분노가 일었죠. 어떻게 이 이방인을, 그것도 에돔 놈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냐. 그래가지고 많은 반기가 일어났어요.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막 일어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 땅의 왕으로 임명될 정도니까 얼마나 정치력이 좋겠어요. 잘 구분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쌓겠느냐. 유대인들의 가장 생활의 중심에는 종교인데, 유대교인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것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다 불탔고, 그 뒤에 스룹바벨이 재건하였는데, 이제 이런 설교는 수요 예배 느헤미야 강의 들은 분들은 다 압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됐는데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500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수리할 게 많고 많이 낡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뭘 했는가 하면 내가 성전을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성전을요 단순히 재건이 아니라 확장공사예요. 확장공사인데 조금 수리하는 것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확장했는데 얼마나 확장했는가 하면 본 성전보다 훨씬 더 확장해야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 규모를 얼마나 크게 잡았는지 무려 83년에 걸려서 이 확장 공사를 끝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 대왕도 자기가 죽고 나서야 이 성전이 완공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이 재임 기간인데 헤롯 왕이 지금 자기 할아버지가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언제든지 쿠데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헤롯 대왕의 기에 유대인의 진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말이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했겠죠. 어쨌든 지금 이 할아버지 그가 시작했던 성전 공사를 자기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뭐고 자기 왕권과 권력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롯 현재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과 왕권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성전 이 건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좀처럼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써다가 생각했던 이벤트가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지금 예루살렘에 가장 뜨고 있는 신흥 종교가 저 예루살렘 교회인데, 저 예수 믿는 예수 무리들인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하니까 그들 중에 대장 하나를 죽여서 한번 마음을 얻어보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 라고 실험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뜻밖의 대박이 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헤롯 대왕이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전심으로 기뻐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더 큰 이벤트로 아예 대장을 잡자 해서 베드로를 지금 잡았어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3절에 보면 이 헤롯의 마음이 막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진짜 간만에 엄청나게 기뻤어요. 너무 좋아서 바로 지금 일을 바로 연달아서 지금 진행했어요. 뭔가 하면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하늘이 안 도와줘요. 바로 지금 베드로를 죽이면 되는데 때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에 시작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라. 바로 연달아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쉬는 이유는 무교절이에요. 6월절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유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인원이 얼마인가 하면요, 당시 예루살렘 총 인구가 5만 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순례객들이 100만 명이었대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아주 극성이 대단했어요. 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거든요, 대부분요. 근데 100만 명이 모여요. 100만 명.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1년에 한 번씩 무슬림들이 1년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한 번은 와서 순례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장관이에요. 언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모여요. 근데 당시 인구 5만의 도시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 자신의 인구의 20배가 뭐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 최대 3대 도시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의 인구가 얼마라고요? 50만 명. 그 안디옥보다 2배나 많은 숫자가 일시간에 그 6월절 기간에 모이니까요, 예루살렘 당국, 헤롯 당국은요 바짝 긴장했어요. 부산 인구가 350만 명이거든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지금 20배가 모이는데 그러면 7천만 명이 모여야 돼요. 지금 부산에 7천만 명이 모이면 남한하고 북한이 다 모여가지고 부산에 지금 빠글빠글 지금 모여야 돼요. 숙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자고 막 이래야 돼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긴장해요. 기껏해야 수천 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로 이 100만 명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 종교적 열심이 특심한 순례객들이 100만 명이나 모였는데 유대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봉기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가 치안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 되면 로마에서 총독으로 내려왔던 빌라도로 할지라도 아무도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대왕이 간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지지도가 상승이 돼가지고 더 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무교절이기 때문에 잠시 미루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때 지금 이 헤롯 왕은 만감이 지금 교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재정을 끌어들여서 성전공사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주지 않고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고심고심해서 만들었던 그 기획했던 이벤트가 먹혀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했던 그 일을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내친 김에 더 큰 일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이라서
잠시 지금 이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그리고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모처럼 잡은 이 기회가 사라지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백성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했던 이 정치력이요, 결단이요, 너무 기가 막히셔서 원래 헤롯이 좀 자뻑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4주 동안 12장을 살펴보는데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자뻑이 심해요. 아주 자화자찬이 심해요. 오죽 자화자찬이 심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막판에 못 봐가지고 그냥 치셔서 벌레 먹어서 몸에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이 이벤트가 자신의 얼마나 이 정치적 결단이 탁월했는지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망감이 교차되는 이 사건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다른 관점에서.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바로 그 무렵 헤롯 왕의 머릿속에 교회 구성원 몇몇을 처단할 생각이 들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바로 그 무렵에 교회가 다시 사울과 타협하고 화해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다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로 그 무렵에 헤롯 왕의 머릿속에 교회 구성원 리더 몇 명을 처단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고안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눈이 나디고요. 어떤 구절에 생각이 났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가 팔 생각이 들어왔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돈 다 버리고 자살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그 정도로 돈에 한장한 사람은 아닌데 뭔가 지금 예수님한테 습한 게 있고 실망한 게 있고 마음이 지금 뭔가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 넣었어요. 이게 누구의 기록인가 하면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방금 순교당했던 야고보 사도의 형제예요. 이 타임은 지금 어떤 타임인가 하면 이제 아직 바울이 되지 않았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구제금을 전달하는 순간 그 구제금을 내치면 사울은 이제 교계에서 다시는 사역을 못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손을 받고 사울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의 회심을 이제 믿어줬어요. 17년이 지난 지금. 그러면 이제 사울은 다시 그래, 이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잔인한 일은 잊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순간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이 회상될 만한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가 이 사역을 시작할 재개할 때 모든 명분이 사라질 또 다른 중요한 위기가 처해진 거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복음을 땅 끝까지 전거되는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유업을 이루는 시작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무렵,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헤롯의 머리에 이 생각이 들은 것은 헤롯 자체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한 것이죠. 사단이 헤롯의 마음을 조종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아담의 후손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6월절에서 예수를 죽이려던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단순히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를 통째로 조정했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6월절이라 하는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지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사도행전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아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야고보 사도는 요한 사도 요한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머리에 생각을 넣었다 그러는데 누가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조종하였어요. 근데 지금 들어간 것은 사도 가룟 유다만 표현했지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궁리를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이 공교롭게 어떤 때요? 1절 다시 돌아갑시다. 1절로. 1절.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됐던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과 야고보의 순교 상황을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마치 독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로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헤롯이라고 하는 부패한 정치인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이벤트들처럼 보이지만 이 일의 모든 배후에는 철저하게 사단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헤롯 대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생각을 집어넣고 아예 또아리를 털고 자리 잡고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우리가 나쁜 사람, 부패한 사람, 악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단이 지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그 사람 존재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환경이 뭔가? 누가는 그거를 두려움으로 봤어요. 2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경외한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백성들이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면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을 이용하려고 들죠. 백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 사랑하지도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고 아예 자리를 잡고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해야 되죠. 이용하면 안 되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해야 돼요. 나라면 그렇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죠.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사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대기업이든, 그것이 군대든 무엇이든지 간에 리더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이용하려고 들고, 이용하려고 들면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려면 반드시 마음을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 본능 속에 사단이 가장 손쉽게 또아리를 털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요, 무언가 내가 마음을 얻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원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보통은 거절을 받으면요,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어려운 게 맞거든요. 선교원에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찔리죠? 이런 말 들으면 기도 좀 하셔야죠.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애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 우리 교회 꼬맹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맨날 이뻐가지고 막 물고 빨고 와가지고 하면 이뻐가지고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찾아갈 때마다 첫 마디가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이놈만 싫어. 가. 저리 가. 그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막 얘기를 해요. 야, 여기 내 교회야. 내가 이 선교는 원장이야 이놈아. 그랬더니만 그거 다 듣고도 가. 이 쥐똥만한 놈이 그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고 귀여워요. 왜 그렇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거절당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들이, 엄마들이 그렇게 잔소리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잔소리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목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 걱정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어떤 정치인이 쫓겨날 것이 두렵다면 그는 자신의 지금 정책적 결정에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로드 왕 다 백성의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은 경외함이 아니라 그들의 지지와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인기가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인정을 얻지 못할까에 대한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안달입니다.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부터 끊임없이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지도 내가 소중히 여기지도 내가 아끼지도 않는 대상들의 인정과 인기와 평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자꾸 인정받고 성취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반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달하게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봐요. 이런 안달의 냄새, 이런 불안의 냄새, 이런 두려움의 냄새를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맡아요. 피냄새를 수십 킬로 밖에 상어가 맡고 달려드는 것처럼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안달의 냄새를 수천 킬로 밖에서도 사탄은 맡고 그 마음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도록 또아리를 틀고 그의 집착과 그의 안달을 담보 삼아 그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사단은 점점 사단의 손발이 되어가고 있어요. 헤롯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자기는 지금 자기 머리에 자기의 정책적 판단에 자뻑이 벌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탁월했어. 요번에 야고보 죽이는 거는, 야, 이 고래 힘줄 같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여네. 이제 베드로만 잡으면 돼. 이제 끝났어. 그 탁월한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었겠지만, 헤롯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헤롯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헤롯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사단의 수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헤롯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씩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외 기사 중에 제일 큰 기사는 북미 회담이지만 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교황청 서열 3위 조지 펠 추격이라는 사람이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호주 출신의 최고의 김수환 추기경 같은, 호주의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황 본청으로 로마 바티칸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교황 그 다음에 한 명, 그 다음 3위 서열 재무장관인 조지 펠 추기경이에요. 조만간 그 호주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50년에서 10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타 종교를 비난하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마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카톨릭이고 그 중에 교황청은 최고의 기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헌금이 바티칸으로 들어갑니다.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예요. 국민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국민보다 더 많은 군사들과 힘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바티칸의 대사관을 파송할 수 있는 힘은 엄청난, 지난 2000년 동안 모여왔던 바티칸의 재정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황이 당선되든지 간에 자신의 가장 최측근 수적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로마의 바티칸에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교회의 불문율이었어요. 그 조지 펠 추기경은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올랐고 바티칸까지 올라왔고, 바티칸에서도 모든 힘의 정점인 재정을 주무를 수 있는 재무장관의 위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까뒤집어서 그의 지난 삶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였음이 이제 만천하에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탄의 수종이었고 자신의 욕망의 수족처럼 그렇게 살았음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타종교만 그럴까요? 개신교는 열거할 필요가 없겠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예배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자신의 욕망의 수족이 되어서, 사탄의 수족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붙잡으려고 집착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얻고 올라가려고 안달을 내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사단의 수족이 되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탕자처럼 저 방탕한 율락가의 유언가의 홍던가의 어느 구석이든지, 그가 세계 최고의 거룩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의 추기경에 위치든지,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위치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집착하고 안달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간 그는 사단의 수족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달하고 불안하고 머리를 쓰고 복잡하게 살았던 헤롯의 마지막 최후는 누가는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세례 요한의 말은 이 땅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한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모든 영광은 그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고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금처럼 녹아져 사라져야 될 존재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우리가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우리가 아닙니다. 인정과 성취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안달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사단에게 점령당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수족이 되어서 그렇게 내 몸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벌레에게 좀먹듯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누구의 수족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수족이 되지 않는 한, 성령이 나를 와서 나를 다스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이 나의 욕망이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의 수족이 되었든 그들의 마음과 비위를 맞추고 그것이 자식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내가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지지 않는 한, 성령님의 손발이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욕망과 세상과 사탄과 그 무언가의 수족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지금 누군가의 수족인가, 무엇의 수족이었는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아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